1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Man's predicament is God's opportunity. 인간의 궁지, 다시 말하면 인간이 당하는 곤경과 시련과 역경이 때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요, 불행이요, 절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엿보며 하나님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힘들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는 말이 달라야 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인류에게 닥치고 있는 이 위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성공할 만한 조건이 두루 갖추어져 있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기 때문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위기는 불황 속에서, 인생의 불황 속에서 주어지기보다는 인생의 호황 속에서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호황이 왔을 때 사실 조심하고 불황의 때를 그 호황의 시절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해서는 그 성공이 곧 위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성공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실패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불황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호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제 다 끝났구나,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대해서는 백날 천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이 기대와 믿음 가지고 이 불황의 시대를 뚫고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위기를 정말 기회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냥 위기 속에서 그냥 퇴보하고 물러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궁지에 몰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곳을 떠나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위기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문제들이 술술 풀리고 할 때는 뭐 결단하고 자시고가 없어요. 그냥 풀리고 있는데 뭐 구태여 어렵게 결단하고 힘들게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뭔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그 위기를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청명한 머리와 인간적인 이 교활함, 이런 자신의 장점을 10분 활용하면서 자신의 부를 늘려가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교활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묘히 뭐 남을 속이고 뭐 모략을 하고 뭐 음모를 꾸미고 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10분 활용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집념이 교활함으로 나타났을 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집념 때문에 결국 그는 자기가 생각하던 바를 이룰 수가 있었고, 또 자기가 설계했던 인생의 계획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마음속에 걱정하고 있었던,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형의 복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되었는데 그 마지막 하나, 에서의 안갚음이 언제나 자기를 뒤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해도 그 성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 응어리가, 그 불안감이, 공포가 깨끗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뭐 거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룬 이 부를 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큰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왔으면, 그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신 그 장소,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먼저 찾아갔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각자 어떤 신앙의 그 수준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험을 앞에 놓고 있거나 또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해결의 키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병원 가기 전에 먼저 자기가 은혜를 체험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차원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히브리어로 어깨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지형 자체가 사람의 어깨처럼 그 평지 위에 그 높이 언덕이 이렇게 솟아 있는데, 그 언덕이 평평한
그런 그 천혜의 그 요새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로 말하면 세겜은 아마 부산과 같은 도시였을 것이고, 베델은 아마 부산에서 좀 한참 떨어져 있는 뭐 창원이나 뭐 진주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원래의 지명은 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절을 보시면 그 베델의 옛 지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루스라고 하는 땅을 베델로 바꾼 것입니다. 베델이란 말은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베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그 루스라는 그 지역을 바꾸어 놓습니다. 야곱의 영성이 바로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의 이름을 옛 지명 그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영적인 이름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욕망과 야심과 집념이 가득 찼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어디에 머무르냐?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무릅니다. 세겜은 그야말로 이방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베델로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야곱이 그 도망가던 그 불안한 그 밤에 돌베개를 하고 자면서 하나님과 극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혼자 도망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베델을 아마 결코 잊어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그 자리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 말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위기를 타파해 나가려면 주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발로 뛰고 뭐 생각을 짜내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만 하신다면 제가 베개하고 잤던 이 돌덩이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기만 하신다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고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랬다면 그가 고향 땅을 밟았을 때 가장 먼저 뭐 정착은 고사하고라도 가장 먼저 들렸어야 할 장소가 베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를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왜 베델로 가지 않았을까? 제가 이 베델의 옛 지명이 루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루스라는 뜻이 뭐냐면 자갈밭이라는 뜻입니다. 돌밭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돌이 많았던 지역 같아요. 그랬으니까 아마 베개도 돌베개를 하고 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나 또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환경으로 보나 세겜을 따라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베델로 가봤자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긴 하지만 이 식구들을 이끌고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베델로 가서 어떻게 내가 정착하고 살아야 되느냐. 자기의 재산을 제대로 굴리고 살려면 번화한 도시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나름대로 세겜에 성공적인 정착을 합니다. 거기에다 집을 짓고 짐승들의 우리를 만들고 우물을 파고 거기에 영구히 정착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다. 그의 생각에는 베델이 먼 옛날에 희미한 기억으로 그냥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겜 땅에서의 삶이 뭐 힘들었는지 복잡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정착하느라 아마 베델에 대한 생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을까. 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축복이 큰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삶에 쫓겨서 그냥 살다 보니까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식어버리고 믿음의 기쁨도 상실한 채 그냥 환경에 휘둘리고 자식들에게 휘둘리고 사업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야곱에게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 뭐 떠나라는 말이 이사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신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유력한 그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기에 대한 복수를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피나는 복수를 아주 잔인하게 이를 데 없을 정도로 그 족속을 결혼을 미끼로 해서 할례를 시키고 할례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쳐들어가서 다 죽여. 끔찍한 살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이제 그 유력한 그 지역의 그 추장의 가족들을 죽였으니 이제 그 보복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3절에 보면 내 환난 날에 도망하던 때 환난 날에 그리고 지금 세겜 족속으로부터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 어디론가 도피처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위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실수로 위기를 초래했던 어떤 외부에서 자기를 압도하는 어떤 힘으로 우리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던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이 위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은혜의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축복의 장소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며 만나는 크고 작은 위기들은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고 방향을 수정하고 삶의 방식을 다 새롭게 바꾸고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그러한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기 속에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고든 맥도날드가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떠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라가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뻗어가라는 것이다. 여러분의 닥치는 위기, 그리고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떠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뻗어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면 은혜 주신 그 베델을 향해, 하나님의 집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